제가 오늘 말씀과 함께 이 찬송을 고르면서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라고 했는데, 우리 이 찬송을 한번 같이 여러분, 제가 오늘은 부르겠습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여러분, 이 찬송 부르실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저는 이 찬송을 대할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뜨거울 수가 없어요. 내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 때문에 희망이 있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게 속삭이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바울의 선교 여정에 보면 그 풍랑이는 그 속에서 주님께서 지난 밤에 내 곁에 서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속삭이는 소리는 세상의 폭풍우나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도 더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폭우가 몰아칩니다. 확! 무슨 소리가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영혼의 귀로 들리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제자성서반에서 한 편의 영화를 봤습니다. Miracle from Heaven. 딸이 4년 동안 소화 기능에 장애가 있어서 이 아이가 살아가는 희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 엄마, 그 아빠, 그 가족들이 어떻게 그 4년의 그 고통을 이겨냈는가 하는 실화를 엄마가 글로 소설로 썼고요, 그게 영화화돼서 지난 5월에 개봉이 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바로 그 진짜 가족들의 단란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 뒤에 이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데, 이 아름드리 나무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 둘째 딸, 나쁜 둘째 딸이 병원에서 퇴원해서 언니와 함께 늘상 올라가는 그 나무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 나무가 뚝 부러지면서 그 썩은 나무 밑둥 10m 되는 그 밑둥으로 이 아이가 떨어집니다. 어떻게 떨어졌죠? 머리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저는 그 영화의 장면 가운데 그 장면이 너무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10m 기둥 속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리 소리쳐도 이 아이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911 불러서 다 지금 소방차가 오고 헬기가 뜨고, 자, 병원에 5월에 알타가 나오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의 영양 상태가 뭐 좋겠어요? 왜냐하면 소화 기능 장애 때문에 무엇을 먹어도 소화할 수가 없어요. 의사는 뭐라 그러냐면 치료할 방도가 없습니다. 보스턴에서 가장 유명한 칠드런 하스피탈에 그 담당 명의가 그러니 약한 아이가 떨어졌으니 어땠습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방도가 없는데 밖에서 지금 소방관이 와갖고 결국 사다리를 놓고 그 안을 불을 붙여봅니다. 근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소리 줘도 아무런 소리가 없습니다.
소방관이 줄을 묶고 그 밑으로 내려가는데 가족들이 그 나무, 지금 이 나무 기둥을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저는 그게 감동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비시며 Thy kingdom come. 나라가 임하옵시며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주님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여서.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위태로운 그 순간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기도는 이제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요. 근데 기도가 하나 생각난 거예요.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이가 결국 소방관의 줄에 묶여서 올라가고 결국 헬기에 타고 병원으로 가는데 가벼운 철가 상만 입고 이 아이는 부모님 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영화 속에서, 그 소설 속에서 이 아이가 그 나무 둥지 10m 밑으로 떨어지면서 체험했던 이야기가 거기에 남아있어요. 이 아이가 어딘가 꽃길로 겁니다. 꽃길을 가요. 너무너무도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빛이 환하게 비치는 그 꽃을 이 아이는 너무 좋아서 아주 춤추는 듯이 뛰어갑니다. 이 아이가 다시 땅으로 가고 싶었을까요? 아닐까요? 하나님,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나 여기 있을게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니야, 너는 가야 돼. 하나님, 나 싫어요. 내가 지금 아프거든요. 가면 또 고통스럽게 병원에 가야 되고요. 또 밥도 잘 못 먹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그 아이가 병원에서 깨어났고 돌아왔는데 4년 동안 앓았던 의사가 말한 불치의 병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아서 그 살아있는 스토리를 그 엄마가 글로 써서 냈습니다. 제가 그 가족들이 마지막 영화에 나와서 한 대목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의사는 현재로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 엄마는 이렇게 합니다. 믿음을 잃지 않는 게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설득해 줍니다. 방법은 있어. 믿음을 잃지 않는 거야. 엄마는 얘기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잃지는 않았어요. 정말 아내가 의사도 치료하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서 정말 그 아이를 정말 떼쓰듯이 가서 간청해갖고 그 의사를 만나려면 2년 뒤나 만날 수 있을까? 근데 아이가 지금 당장 죽어가는데 어떡합니까? 어머니는 가서 리세പ്셔니스트, 온 지 얼마 안 된 리세പ്셔니스트에게 당신도 딸이 있지 않습니까? 딸이 죽어간다면 당신 그냥 가라고 하겠습니까? 어머니가 강청을 하는데요, 이 리세പ്셔니스트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나 그러면 잘릴 수도 있는데, 근데 의사가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극적으로 만나서 그 의사하고 만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얘기합니다. 서로 울면서 아내한테 포기해서는 안 돼. Never give up. 둘째 딸, 반드시 제가 나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믿음을 잃지 않았죠. 그분이 나을 거라고 했죠. 그 가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적은 존재하고 믿음을 주죠. 보이지 않아도 항상 우리 곁에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 속에 있다는 것, 우리 자꾸만 잊어먹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이 정말 감동받고 울고, 어쩌면 제 영혼이 그렇게 깨끗해지는 그런 마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못 봐서
우리 수요일 저녁에 한번 앵콜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나오면 오세요. 한글 자막이 있어서 영어 좀 불편한 분도 괜찮아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가는데, 내가 작은 신음소리만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내가 10m에서 떨어져서 정신을 잃어버려도 하나님 그 손에게는 나를 함께 하시고 내 손을 붙잡고 하나님 곳으로 데려가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데, 정말 가는 길이 우리의 삶의 평탄한 길이 아니라고 맹렬한 불이 일고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오셔서 속삭이신단 말이죠. 내 음성을 오늘 듣고 있는가? 예수님은 오늘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언제나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늘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예수님이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이 늘 기도하라는 말, 이걸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왜 늘 기도해야 하는가?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여러분, 누가복음은 주후 80년경에 지어졌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주후 80년은 뭡니까? 66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70년은 완전히 초토화가 돼서 이제 그들이 설 수 있는 곳이 아무 없던 그때입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그들의 희망이었어요. 그들이 거기 가서 기도할 수 있었고 6월절이면 그 올라가서 예배 드린 것이 그들의 삶의 기쁨이요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그것을 싹 아예 뭉개버렸어.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 3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약속이 뭡니까? 너희가 본대로 나가다 내가 곧 다시 오리라는 약속입니다. 몇 년이 지난 겁니까? 50년이 지난 뒤 일입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는 그 기다림이 정말 생생하게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꺼져가는 등불처럼 되어가고 있을까요? 꺼져가는 등불처럼 되어 있던 겁니다. 아이가 4년 동안 아프면서 여러분 1년, 2년은 견딜 수 있겠잖아요. 3년? 4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러니 늘 기도하라. 근데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음성과 내가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루한 시간 속에, 정말 기다릴 수 없는 그 시간 속에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이에요. 한국의 터널이라고 하는 영화가 지난번에 개봉이 됐는데, 한국에 갔더니요, 세상에 사방 산지 천지를 다 구멍을 뚫어놨어. 그래서 서울에서 저기 강원도 가는 게 이제는 1-2시간이면 다 갑니다. 옛날에는 꼬불꼬불 대관령, 그 다음에 무슨 영입니까? 이건 영도 많아요. 한계령, 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길 가려면 꼬불꼬불, 겨울에는 특별히 어렵잖아요, 길만 가놓으면. 근데 지금은 다 터널을 뚫어놨어. 그 터널을 소재하는데 어느 사람이 들어갔다 갑자기 터널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서 남아있는 얘기입니다. 영화를 다 안 봤기 때문에 예고편만 봤어요. 비행기 안에서. 근데 그 사람이 남아있던 마지막 수단이 뭡니까? 셀폰. 여보, 나 아직 살아있어. 모든 사람들이 구조 작업을 하다가 이제 다 철수해 나갑니다. 그때 그 부인은 가서 생떼를 부리는 거예요. 내 남편이 지금 살아있다고.
내게 소리가 왔다고. 여러분, 30일 동안 터널에 갇혀 있는 사람이 살 수 있었던 일이 뭘까요? 소리 하나 들리는 것 때문에 살았어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정말 사방에 꽉 막혀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 가운데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숨이 갑갑해서 숨 못 쉬어갖고 고통받아 본 적 있으십니까? 전 있어요. 물속에 빠진 애 구하러 갔다가 물속에서 제가 이제 물 마시면서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하는 그때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죽었으면 저는 의사자로 처리가 됐을 텐데, 숨을 쉬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그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그때 호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 맞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호흡 많이 하고, 오늘은 쓸쓸하니까 기분 이렇게 호흡하는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호흡은 일정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일정하기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게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라는 말을 누가는 예수님에게서 생각이 나서 있지만, 이 늘 기도한다는 말은 딱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제가 추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썼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합시오. 옛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세번역에는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호흡을 하다가 호흡이 그쳤다. 그건 뭐예요? 바이탈 사인이 찍찍찍 가다가 바이탈 사인이 스탑됐다. 죽은 거잖아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도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꾸준히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요, 환난을 당할 때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기도를 꾸준히 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바울은 그가 선교를 하면서 가장 필요한, 자기가 갖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기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옥에 갇혀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과 동행했던 누가가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기도하라는 이 비유를 누가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늘 기도하라.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데 여기에 불의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을 보니까 참, 여기 보면 거기에 참 하얀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재판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이 사람은 두 가지가 없다. 하나는 뭐예요? fearless,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 없는 사람입니다. careless,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게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으니 라고 하는 말은 fearless and careless, 이 사람의 특징이 겁니다.
그 옆에 약간 좀 옷도 보니까 좀 화려한 옷을 입은, 앞에도 보니까 이렇게 쇼를 달고 있는데요, 비단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돈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듣는 것 같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부가 입는 옷은 무슨 옷입니까? 이 옷을 검은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powerless, 아무런 힘이 없어요. helpless,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오랜 전쟁 동안에 그 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과부와 많은 고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과부에게는 powerless, 아무런 힘도 없고 helpless, 없지만 과부는 끈질기게 재심을 청구합니다. 제발 옳게 지팡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적대적에서 내 권리를 찾아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과부나 과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그 다음 말씀인데요, 너무 섬찟해서 제가 옮기지 못했어요. 과부와 과를 함부로 여기면 하나님이 직결 처분하신다는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7절에도 보면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깨끗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예레미야도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 이 불의한 재판관과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과부와의 지금 재심 청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공동번역은 이 고약한 재판관의 말을 새겨들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불의하다, 고약하다는 말은 세 가지로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wrongdoing, 잘못 행하고 있습니다. unrighteousness, 그런 바른 게 하지 않습니다. injustice, 여러분 우리가 법관을 얘기할 때 justice라고 얘기하죠. 사법부를 얘기할 때 justice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injustice, justice를 행할 사람이 injustice입니다. 그러니 불의하고 고약할 수밖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fearless, 나는 careless,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내가 돌볼 필요가 없어. 이 고약한 재판관,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재심 청구를 계속 요청해오는 이 과부의 등살에 못 이긴 겁니다.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괴롭게 할 것이다. 네, 못 견디라는 말을 보면 이 원뜻을 보니까 재미났더라고요. 주먹으로요 눈덩이를 한 대 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깁니까? 커런 멍이 들잖아요. 이 원뜻을 찾아보면 저들을 가보냈다가 이 여인이 주먹으로 내 눈을 쳐갖고 눈이 펄하면 밖에 나갈 수 있어요? 재판관인데. 그러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결국은 이 여인의 등살에 못 견뎌서 그 여인의 재심 청구를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겠느냐. 권리라는 말은 원한을 풀어준다는 뜻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맺힌 기도를 우리가 드려본 적 있지요? 평상시 드리는 기도 말고요,
정말 마음속에 응어리져서 이것만큼은 좀.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응어리진 기도 내가 들어주마 하시는 거예요. 내가 풀어준다 그러시는 거예요. 고약한 재판관도 등살에 못 이겨서 떠밀려서 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어린 소녀가 낙상해도 그 기도를 들어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말이죠, 다시 돌려줘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예수님은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늘 기도해야 된다. 늘 기도. 두 번째,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이라는 말 자체가 피곤해지고 약해지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상심하고 그 걱정하고 실패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도요, 딱 바울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와 바울은 서로 이렇게 통하는 게 있었는데, 누가가 바울과 선교 여행하면서 정말 바울이 썼던 언어, 그걸 마음에 두고 있던 단어 하나가 낙심이에요.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다. 총 6번밖에 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럴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환영받고 환대받고 대접받은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풍랑이는 바다에서 헤매고. 근데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우리의 선교는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실패는 없다. 걱정하지 말라. 바울은 얘기했고 누가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누가복음 18장에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재현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끝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속히 지체 없이 곧 얼마 안 있어 당장에 그대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50년을 기다렸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고 계십니다. 누가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한 저기에 있다 하고도 말할 수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감사했어요. 우리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도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영화 가운데 이런 얘기를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을 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에 아무런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고, 다른은 오늘 하루하루 모든 순간순간들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없다. 믿음 없이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저는 이 영화 첫 절을 보면 이 단어가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 숫자가 똑같아. 그 말은 뭡니까? 어떤 사람은 뭐 더 인생이 잘 나라고 하나님 더 주신 거 아니에요? 모든 인생은 똑같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이 안 계시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계시다는 걸 믿고 살아온 사람들 때문에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몽골에 갔을 때 제가 몽골 그 신학교에서 지금 교육 선교사로 하시는 우리 이윤자 교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은 정동 제일교회를 담임하셨던 김광우 목사님의 따님이세요. 그 옆에 계신 분이 남편이십니다. 후원선교사 이광원 장로님이에요. 두 분이 이번에 몽골에서 같이 만났습니다. 근데 한 주 전에 기독신문에 이 이윤자 교수님의 간증이 실린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타이틀이래요. 끝나지 않은 고난, 끝날 수 없는 은혜. 이분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깁니다.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유가망암을 수술했는데 또 심각한 폐염증이 발견됩니다. 그 와중에도 상당한 박사학위를 받고 몽골의 교육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데요, 몽골 선교 가기 전엔 또 뇌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에서 염증이 발견됐는데 그것도 아주 특별하게 독한 균입니다. 그래서 덴버라는 곳에 가서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그날 저녁에는 남편이 선교대에 참석하느라고 아무도 없었어요. 새벽 3시쯤 되었습니다. 갑자기 숨이 칵 막힌 거예요. 폐기흉이 생겼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며 간신히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근데 의사가 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도 중에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절망에 빠져 있을 그때입니다. 어디선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그때 정말 하늘을 울리는 웅장한 소리가 그녀를 덮었습니다. 이것은 LA 연합감리교에서 너희를 위해 드리는 중보 기도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할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중보기도팀이 거의 에브리데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은 3시에 모여서 중보기도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들 갖다 주세요. 중보기도팀이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단판 짓고 과부처럼 생떼 부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스스로도 이제는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 말이죠, 나 다 끝났다 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 더 편할 텐데 아니에요. 네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 중보기도팀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소리가 지금 왁 들리고 있는 거예요. 비록 몇 명이 아니지만 저는 우리 중보기도팀을,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듣고 계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누군가 정말 이 사지에서 아무도 도울 수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바로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누군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틀란타의 채플린 하나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환자 명단을, 그래서 이들이 앓고 있는 병명,
기도팀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한쪽 팀에게는 이름도 안 주고 기도도 안 했어요. 두 그룹. 자, 우리는 여기 한 그룹은 다 기도하는 그룹입니다. 저 바깥에 있는 거 기도 안 하는 그룹. 6개월간 테스트를 했습니다. 6개월 후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지만 그 명단을 놓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은 굉장한 건강에 호전이 있었습니다. 뉴스위크의 프레이어라고 하는 특집으로 다뤄진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늘 기도하라고 했을까? 이인자 교수는 너무 놀라서 눈을 뜹니다. 중보의 기도가 향이 되어 연기처럼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로서는 정말 생전 처음 감당하는 목사의 딸로 태어났지만 자기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 체험은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그 환상을 보자 까무러져 있던 그녀에게 알 수 없는 힘이 꿈틀거립니다. 심호흡을 하기 시작합니다. 숨이 가깝게 숨을 못 쉬는데 호흡이 되는 거예요. 찌그러졌던 폐가 조금씩 펴진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수님은 고백합니다. 그때 그 환상을 못 봤으면 전 죽었지요. 그렇게 힘든 투병 속에서도 대학원 졸업 시험을 봤어요. 평생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죽기 살기를 공부한 거죠.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9개 과목을 시험 봤어요. 저보다 교수님들이 더 열일을 하더군요. 이 병든 노인네가 잘못되진 않을까 하고요. 70에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가난한 외국 대학에 가서 무료로 봉사하라. 그래서 몽골로 간 겁니다. 몽골에서 갔던 그 정말 험악한 이야기들, 여인 혼자 가서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지켰던 얘기, 그 간증이 신문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지요. 그래도 지금까지 베풀면서도 부족함 없이 살아왔다. 주님의 은혜다. 이제 또 뇌종양 수술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무엇이 두려우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는 끝나지 않은 고난, 끝날 수 없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글을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Keep on praying and never give up. 늘 기도하는 것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면 나는 살 것입니다. 누군가 지쳐서 포기하고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살 것입니다. 기도는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 하나님의 미라클입니다. 늘 기도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도 그 기도 때문에 오늘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면 약한 이들을 위해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생떼 부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일을 정말 아름답게 맞출 수 있도록 주여 최후의 승자가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생떼 부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살아온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를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적을 오늘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일이 사는 일이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오늘 함께 나누겠노라 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